믿습니다. 오늘 이 3부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영상으로 가정에서 이런저런 형편 때문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분들, 또 병상에 계셔서 영상으로 참여하실 수밖에 없는 분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앞의 화면을 한번 보십시다. 한자로 집가자가 보이실 것입니다. 이 집가자는 돼지 시자 위에 갑머리를 지붕처럼 얹어 놓은 그런 모양새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한자로 인간이 사는 집을 표현하면서 왜 지붕 아래 있는 돼지를 생각했을까요? 가축 중에 돼지는 가장 오래전부터 우리 인간과 함께한 동물입니다. 지금도 동남아 같은 곳에는 돼지를 풀어놓고 키웁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지를 키웠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 중 하나는 집 마당에 종종 출현하는 뱀을 처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돼지는 지방층이 아주 두껍다 보니 뱀에 물려도 독이 잘 퍼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잡식성이어서 짧은 다리와 육중한 몸무게로 뱀을 짓이겨 죽은 후에 먹어치웁니다. 이런 까닭에 중국인들은 집마당에 돌아다니는 돼지를 떠올리며 갑머리에 돼지 시자를 붙여서 집가자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집가자에 얽힌 이런 글들을 읽으면서 생뚱맞게 갓을 쓴 돼지의 모습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 만물의 영장이라 일컬으며 먹이사슬의 최고 정점에 서서 생태계를 교란하고 파괴시켜 온 주범입니다. 하지만 정작 동물들과 비교해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인간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깨끗한 척 깔끔을 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인간이 더러운 동물의 대명사처럼 여기는 돼지와 함께 씻을 수 전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십시다. 그러면 누가 먼저 냄새나서 못 살겠다고 도망을 칠 것 같습니까? 네덜란드의 한 대학에서 인간의 땀을 다른 동물의 분비물과 성분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다른 동물의 피부 분비물은 지방이 주를 이루었지만 인간의 분비물은 수분부터 시작해서 단백질, 지방, 아미노산, 요소, 암모니아, 질산, 각종 악취를 뿜어내는 성분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오히려 돼지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이 인간하고는 도저히 더러워서 같이 못 살겠다고 도망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풍기는 악취는 몸에서만 나는 게 아닙니다. 사실 몸에서 나는 악취야 씻으면 되고 향수를 뿌려서 중화를 시키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들의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죄악의 악취는 그 어떤 비누로도 씻을 수 없습니다. 향수로 중화를 시킨다는 것 아예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인간이 최우선으로 해야 할 숙제는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실존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기서 시인이 언급하고 있는 깊은 곳은 히브리어로 마마킴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 파멸과 죽음 이외에는 그 무엇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혼돈에 빠져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시인은 마마킴에 빠져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습니다. 얼마나 울부짖었는지 목이 쉬다 못해 아예 잠겨버려서 더는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염없이 흘러내리던 눈물도 이미 마른 지 오래입니다. 이윽고 무서운 정적이 내려앉습니다. 그 순간 문득 한 생각이 이 시인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어쩌다 내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까? 내 인생이 이 깊은 곳 마음막힘에 떨어지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 그 질문과 함께 자신이 저지른 수많은 죄악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죄악들 가운데 어떤 것 때문에 자신이 그런 참담한 상황까지 몰려버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에 시인은 또다시 자신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내 인생에 벌어진 것일까? 오랜 번민 끝에 한 줄기 빛처럼 다가오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시인은 자신이 저지른 온갖 죄악들이 단초를 제공해 이렇게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지만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저지른 죄악들을 하나하나 따지고 문제 삼으셨기 때문에 벌어진 일임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에 시인은 절규하듯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나이다. 자신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한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한마디만 해주시면 다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믿음이 그 마음속에 솟아난 것입니다. 한 찬양 사역자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마저 자신을 버리신 것 같아 밤잠조차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밤 몸은 피곤한데 잠이 오질 않습니다. 그날 밤도 밤새워 뒤척이다가 새벽이 되었습니다. 더는 누워있는 것이 무의미하고 또 힘도 들어서 일어나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이런 기도가 터져나왔습니다. 하나님 진정 나를 버리시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수는 없으십니까? 몸부림치며 울다가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눈을 떴는데 등 뒤에서 자신을 감싸 안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느니라. 내가 나를 배신하고 등지고 도망치는 그 자리에서도 나는 너의 등 뒤에 서서 너를 지켜보고 있었단다. 내가 울고 있을 때도 내가 다시 일어서기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이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겠다. 그런 흐르는 눈물을 두 주먹으로 닦으며 방금 들은 음성을 바탕으로 해서 가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며 곡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오늘도 어려움에 부닥친 수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죄악인시켜주고 있는 이 아름다운 찬양곡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찬미라는 찬양곡집의 편저자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최용덕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내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에 기인하지 않습니다. 죄 지은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 지레짐작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린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처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하나님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진정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소망하고 기대할진데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어떻게 돌아서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자를 통해 세 가지를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제일 먼저 기도하라고 권면하십니다. 깊은 곳 마음 막힘에 빠져버린 시인은 당장 불안감에 소리를 지르며 기도를 합니다. 기도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악다구니를 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께 강짜를 부린 것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게 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령님께서 시인의 기도를 바꾸어 주십니다. 5절을 보십시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우리는 기도라고 하면 내가 무언가를 아뢰는 것을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더 비중을 둘 때 우리의 기도는 훨씬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논리적으로도 우리 한번 따져보십시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함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여 주시는지 그것을 듣는 일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기도의 여러 유형들 중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몇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호흡 기도입니다. 호흡 기도는 한마디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기도입니다. 내 상황을 바꾸기 위한 기도는 우리가 많이 드리고 있는데 정작 내 마음을 다스리는 기도는 잘 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 우리 몸의 폐가 뜨거워지고 열이 치솟아 올라서 얼굴이 붉어집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상승합니다. 호르몬 분비도 균형을 잃게 되면서 뇌의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판단을 잘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리를 내어 기도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화가 잔뜩 난 상태에서 소위 말하는 열받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들 정말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을까?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아도 아마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실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면서 다시 평정심을 되찾는 게 급선무입니다. 이때 내 머릿속에서 기도하는 내용도 주님의 평안, 샬롬을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주의 평안으로 종을 덧입혀 주옵소서. 주의 평안이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나를 온전히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만 반복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관심을 가질 기도는 녹이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내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는 기도입니다. 메마른 내 마음을 성령의 담비로 적셔주시고 굳어진 내 마음을 주님의 사랑 어린 손길로 풀어주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단번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반복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서서히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응어리진 것들, 좋았다가 덧났다가를 반복하다가 결국 보기 흉한 흉터로 남게 된 상처들, 오랜 세월 속에 못된 성격으로 굳어져 버린 것들 등등, 내 속에는 녹이는 기도가 필요한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 우리는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속은 지금 엉망인데 이런 속에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담으실 수가 없는데, 그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이것 이루어 주십시오, 저것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목이 터져라 부르짖는다고 해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기 이전에 내 마음속에 해결해야 할 것들, 내 마음속에 녹아버려야 할 것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정화된 나의 마음에 무엇이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에 하나님이 반응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자꾸 환경 바꾸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를 녹여내는 기도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선포 기도에도 우리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들의 경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병에서 노임을 받아라,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그 당사자를 향해서 사도들이 마치 명령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만은, 사도들은, 자신들은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포 기도를 한 것은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그 당사자에게 일어나기를 기도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포 기도와 병행해서 추방 기도도 아주 요긴합니다. 나를 얽어매고 있는 나쁜 생각들, 나를 짓누르고 있는 죄의 기억들, 나를 사로잡고 있는 못된 습관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물러가라고 추방을 명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기도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기도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도구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잇대어지는 그야말로 엄청난 사건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거룩한 떨림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단어, 어떤 표현을 사용할까 하는 것은 2차, 3차의 문제입니다. 사실 내가 거룩한 떨림을 가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잇대어져 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여라고 한마디만 토하고 아무 고백도 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행편과 저지를 헤아려 나에게 도움의 팔을 펴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청산유수로, 얼마나
또 아름다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정말 그 기도 속에 내 진심을 담고자 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돌이켜보면 기도하다가 내 기도가 너무 습관적이다, 내가 지금 너무 건성으로 기도하고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될 때가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기도를 멈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나의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정말 벌거벗은 한 인간으로 진솔한 기도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내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제안에 이어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시편 130편은 누가 기록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내용을 미루어 보아 바벨론 포로 시절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편 130편을 어떻게 활용했느냐 하면, 포로에서 돌아와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 재건된 성전을 이들이 오르면서 시편 130편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음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전에 오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주의 전에 올라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 어불성설입니다. 시인은 자신이 빠져버린 그 깊은 마음 막힘에서 자신을 건져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극심한 공포와 슬픔에 짓눌려 좌절하고 있는 자신을 친히 만나주시고 손잡아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깨달음 속에서 나는 이제 하나님을 찾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인의 고백에 동감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성전을 오르면서 이 시편 130편을 부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어떤 개념일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음막힘에서 건지시기도 하시지만 그 자리에 얼마간 더 머물게 하실 때도 없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기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노래한 것입니다. 로열라의 성자 이그나티우스가 제수잇 교단을 세우고 그 교단을 키우기 위해 자신의 모든 힘과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황청에서는 그렇게 새로운 교단이 생겨나는 것 원치 않았습니다. 하루는 이그나티우스의 절친한 친구가 찾아와 염려에 가득 찬 목소리로 이렇게 묻습니다. 이보게 이그나티우스, 만약 교황 바오로 4세가 자네가 세운 제수잇 교단을 해체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 친구는 이그나티우스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제수잇 교단을 지키겠다, 그렇게 만약 의견을 피력해 오면 적극적으로 만류하고자 그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그나티우스의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나는 15분 동안 기도할 것이네. 그리고 더는 제수잇 교단의 존폐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겠네. 친구가 의아해서 다시 묻습니다. 아니, 자네가 그 교단을 세우고 성장시키기 위해 애쓴 세월이 얼마인데 고작 15분 기도하고
그만이라니 그게 말이 되는가? 그러자 이그나티우스가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 수익 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데 15분이면 충분하지 않겠나?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일이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단 1분을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면 내가 그것을 위해 수년을 기도해도, 아니 평생을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루어주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뜻을 하나님께 자꾸 구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일에 더 익숙해지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돌아섰더라도 기다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시인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자신의 영혼이 더 주를 기다린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할 때 그 말에는 적어도 다음 세 가지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모하는 마음 없이 무작정 기다리기만 할 경우 결국 지치게 될 것이고, 훗날 만남이 이루어져도 그 만남은 어색하고 무덤덤한 모양새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만남을 위해서 성실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간혹 부모에 의한 영아 학대 사건이 사회적 문제가 되곤 합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부모가 새 생명을 맞아들일 준비를 전혀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채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그 만남의 사건은 우리에게 있어 너무나도 당혹스러운 사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통해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만남에 관한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남의 때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정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에 끊임없이 자신을 굴복시키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훗날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감히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라든지 하필이면 지금 오셨습니까? 라는 식으로 불평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면 우리에게 기다림을 명하신 하나님께서도 역시 우리와의 만남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빨리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와의 만남을 지연시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좀 더 준비의 시간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는 주님과의 만남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디다고 조바심하거나 불평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만큼 나는 그 만남을 준비하는 일에 더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1986년까지 해발 8,000m 이상인 산봉우리 14좌를 모두 정복한 이탈리아의 나인홀트 메스너라는 산악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말을 빌리면 7,500m에 이르면 산소 부족으로 인해 우리 몸이 한계를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이곳부터 산악인들은 죽음의 지대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메스너는 그 죽음의 지대에 이르게 되면
오히려 모든 불안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자신이 확장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정말 한계에 이르게 되었을 때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마음막힘 깊은 곳에 빠져버렸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할 때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잠잠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만 하면 우리 역시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해방감과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불확실한 나의 미래 때문에 늘 염려하느라 불면의 밤을 지금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분명 깊은 건 마음막힘에 빠져 있는데 주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만 같아서 주님에 대해 원망과 화가 잔뜩 나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바로 주님께로 돌아서야 할 자리고 지금이 바로 내가 주님께로 돌아설 적기임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리라. 내가 직면한 마음막힘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오히려 그 자리는 내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내 인생의 베델이 될 것입니다. 장석주라는 시인이 쓴 대추 한알이라는 시를 읽어드리므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적의 저절로 불거 진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적의 저 혼자 둥그러 진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성도 여러분, 대추 한알도 태풍과 천둥과 벼락을 견디며 붉게 익어갑니다. 대추 한알도 무서리와 땡볕과 밤의 한기를 이겨내며 둥글게 여물어 갑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의 삶이 평탄할 수만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코로나 상황이 점점 더 심해져도 내 삶이 그로 인하여 점점 더 공공해져도 우리는 힘을 잃어서는 아니 됩니다. 좌절하고 맥을 놓아서는 아니 됩니다. 합하여 선을 이루시며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연단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내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렸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여, 구원의 주를 이제는 내가 결코 외면하지 않겠나이다. 서원하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십시다.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